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죽도록 충성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복음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이제 거듭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육체로 태어난 자가 이제 주님의 죄 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너희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네 거 없다, 예수님 거다, 다 하나님 거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샀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죠.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믿음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다리로 우리가 움직여서 건강하게 살게 되죠. 두 다리라고 하는 것은 전도와 제자 훈련, 말씀과 기도, 율법과 복음, 예배와 선교입니다. 이렇게 두 다리로 우리가 움직여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에 두어서 예배하게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농사하게 한다. 우리 마음의 양심을 말하고 우리의 가정을 말하고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호소합니다. 우리 교회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달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심,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것이 이제 새롭게 되는 에덴 동산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설교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밭이 있는데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이거 갈아엎어야 된다. 이 예배거든요. 말씀으로 갈아엎어라. 그러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밭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농사라고 그래요. 이게 갈아엎는 거, 밭을 갈아엎는 것을 농사. 그래서 씨를 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씨를 심어서 그게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 농사거든요. 농사를 예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 참석하게 되고,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죠, 그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것이 바로 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지옥 가는 거고 알면은 천국 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안다? 기노스코, 야다 이렇게 하죠. 기노스코라는 말, 그리고 야다라는 말인데요,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고 동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면 영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 뭔가 알죠? 그죠? 어떤 시험인가? 도끼마조의 시험이 있고 페이라조의 시험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페이라조의 시험입니다. 이런 페이라조의 시험을 너희가 이제 극복하는 것인데, 어떻게 극복하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죽어라 이 말이고요. 죽기까지, 그리고 그렇게 충성해라. 그런 믿음을 신실하게 보여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거 모두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천국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성경 한 구절씩 한번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을 죽이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를 저 사람들한테 돌리지 마세요. 이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던 그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경에서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에 이제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핍박하던 자가 스데반인데, 그 스데반을 핍박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건 나를 핍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가 모르고 그렇게 핍박한 거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배해야지, 예수님을 모르고 막 그냥 되나 안 되나 막 예배하면 자기 축복받을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막 덤비는 겁니다. 스데반을 모르고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핍박한 겁니다. 그게요. 알게 되면 영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건 다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울이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라는 그 상급을 받으려고 가는 거지, 여러분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걸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우리가 봐야 되겠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은 이름을 불리우다 라고 그런 말이거든요. 이름을 불리우다. 자, 이런 동침, 이런 안다, 잘 알게 됐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이마라고 하는 것은 그 연합, 그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기록하다, 썼다라는
그 말은 동침이, 그 주님과의 하나됨이, 그 아는 것이 너희 한복판에 연합되어서 그 이름이 있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한복판에, 너의 중심에 그 주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동참해서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살고 있는 우리가 이때는 지금 사실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성경에 인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인내로 너희 영혼 얻을 것이다 그랬죠. 인내로 영혼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인내가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참고 견디는 것이 결국에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도 참고 견디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래서 믿음과 인내,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영혼 구원이죠. 인내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와 영혼 구원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정말 도전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와 영혼 구원은 같은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 이것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자꾸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요? 진짜 믿음 가지면 그럴까요? 진짜 믿음 가졌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인내라는 단어가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게 영혼 구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는 절대적으로 이게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인내와 믿음이에요. 그걸로 영혼 구원 받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고서 구원을 퉁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설교를.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진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은요 영혼의 구원 때문입니다. 영혼의 구원. 성경에 있는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푸뉴마라는 영이 있고 푸시케라는 혼이 있고 그리고 소마라는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뉴마와 푸시케와 이 소마라는 이 몸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영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너의 영혼을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요거거든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해서 옛날에는요, 왜 많이 생각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그거로 퉁치려고 했죠. 저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십자가 밖에 돌았으니까 다 뭐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끝, 이렇게 퉁치려고 했죠. 그게 구원이라고 주장했고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구절절히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실제로 내 삶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구원이라면, 구원이 네 속에 있다면, 너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너 끝까지 영혼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그 영혼의 구원이 네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 인내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거를 구원이라 그러지. 한번 옛날에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끝났어, 영원히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방종하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방종하며 사는 거잖아요. 자기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너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너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네가 진짜 믿고 진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너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믿음과 인내와 영혼 구원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666이 있고 그리고 7이라는 게 있고 8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666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7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8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666이 오게 되면 그러면 7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7로 가게 되면 이제 8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 지난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 약 한 3년 6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기독교 핍박이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아주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기독교 핍박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요. 자, 그 날짜를 연구해 보면 여러분이 잘 알아요. 지금도 공산권에 가면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 가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아요. 지금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 핍박이라는 것을 왜 꼭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나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기독교하고 부딪히려고 할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험이, 그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하고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난리 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얼마 전에 얘기죠? 경험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없을까? 있죠. 공산권은 계속 그런 게 있었고 이슬람권에도 계속 그런 게 있었어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뭐 크게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지금 그것이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잖아요. 막 전염병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가장 큰 피해당하는 사람이 어디냐? 바로 교회,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하필 기독교를 타겟으로 잡고 이게 핍박을 하느냐는 거죠. 그게 세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은 별개입니다. 달라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어둠은 빛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같이 미워하게 돼 있죠. 당연합니다.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끝까지 인내하라. 너 믿음을 지켜라.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네가 끊임없이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미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따르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666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것, 8이라고 하는 것, 666, 777, 888 이렇게 제가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666이라는 게 짐승의 표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짐승의 표. 그게 뭘까요? 6이니까 육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 이게 나의 육체의 삶이라고요. 나의 육체의 삶. 그게 666이에요. 666 표를 받았다? 실제로 머리에 지금 막 칩을 씹으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슈퍼파워를 갖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자, 어쨌든 머리에 심든 뭐 손에 박든 뭐 무슨 칩이 있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의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악한 본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받으면 그 육체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 말입니다. 표를 받으면 그 육체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이 죽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육체적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음란하거나 교만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거짓말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면요, 그리고 막 승질내고 이런 사람 있죠. 그러면요 반드시 교회 생활 죽습니다. 교회 생활을 유지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교회 생활 죽이려고 육체의 삶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뱀이에요. 불뱀이 찾아온 것입니다. 불뱀이 찾아오면 물어 죽이죠. 그죠? 불뱀이 찾아와요. 그냥 육체의 삶이에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 열매입니다. 그게 666이에요. 영적 사망. 그래서 666을 받게 되면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삶을 통해서 네가 영적으로 사망하게 된다. 그러면 영적으로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이거를 666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이 있었는데 1명 더 있다 그래가지고 6명입니다. 왜 하필 6명의 남편을 가졌다고 할까요? 666이에요. 그 여자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누굴 만나야 돼요? 6이었으니까 7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7을 만나면 이 사람이 이제 죽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죽고 7을 만나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 죽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안식구 첫날 부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안식구 첫날이 몇 첫날이에요? 8째 날이에요. 노아 방주, 노아 식구들이 몇 명 살았죠?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활의 숫자라 그래요. 부활의 숫자. 그래서 6이었던 사람이 7을 만나면 8이 된다라는 것이 6, 7,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7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3년 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그것을 7의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이에 소경도 만났고 사마리아 여자도 만났고 38년 된 병자도 만났고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도 만났고 병자들 만났고 죽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자, 이런 사역, 주님의 직접적인 사역이죠. 그게 전 3년 반의 사역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777 어린 양 십자가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7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사역, 어린 양이 7이에요. 어린 양 대신 사역이 이 땅에 오셔서 7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777이 무슨 표냐고 하냐면 무슨 표라고 할 거냐면 어린 양의 표라고 할 것입니다. 자, 짐승의 표는 뭐라고요? 666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양의 표는 777이 된다는 거죠. 어린 양의 표가 777. 자, 구원의 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도 같이 죽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죽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죽음, 이게 7이에요. 죽는 게 6이 아니라 6은 나의 삶이고 6은 나의 육체의 삶이고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삶이 6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죽는 게 그게 7이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7이고 어린 양의 죽으심이 7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죽음이 7이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7이라고요. 그 노뱀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죠. 그게 노뱀의 삶이에요. 생명나무 열매의 삶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7이에요. 자, 죽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8로 넘어간다 그랬죠? 예, 부활의 삶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888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그 3년 반의 삶, 그러니까 후 3년 반이죠. 그러니까 3년 반 앞에가 끝났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후에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사역, 후 3년 반이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8의 삶이다. 이걸 888 부활의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7의 생활이 아니라 8의 생활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8의 생활이다, 부활의 삶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이 와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의 삶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8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죠. 888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죽었던 자의 부활의 삶, 다시 삶을 산다, 다시 살아났다, 죽은 자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니까 생각해요. 다 어떤 사람의 교회 생활이에요? 죽은 자의 교회 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죽은 자의 교회 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승질 나요, 안 나요? 날 수가 없죠. 욕심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음란해요, 안 해요? 안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7로 가서 죽었고 8로 부활했으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삶이 남아있겠냐고. 안 남아있죠.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거를 8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줘야 하는 그 주님과 연합한 부활의 생활, 요거의 888의 생활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자가 또는 죽은 자가 교회 생활하는, 그것이 교회 생활하는 자체, 이것이 8의 생활. 교회 생활, 그 천국의 생활입니다. 제자들이 순교당할 때 막 슬펐거나 괴로웠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8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의 생활,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해도 그냥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 만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었어요. 그게 자기들의 순교의 삶이었는데 그게 교회 생활이었고 그게 천국의 생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순교입니다. 교회 환난, 마지막 때에 교회 환난이 오죠. 그렇지만 교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슬프거나 괴로운 일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들이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게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은 어느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 생활, 교회 생활, 은혜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생활 안에, 교회 생활 안에서 너희를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자,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다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리들이 호시탐탐 양들을 잡아먹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순기수함이, 순결한 깨끗한 진리 안에서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주님이시죠. 주님이 지혜롭고 순결하신 분이었죠. 우리도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도 똑같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자, 이리는 어떤 자고 양은 어떤 자예요? 그것도 어린 양. 어린 양은 어떤 거고 이리는 어떤 거예요? 이리는 잡아먹는 거고요, 어린 양은 잡혀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죽는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막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순교 안 당합니까? 순교 당하죠? 왜? 어린 양이니까 어차피 죽임 당하러 가는 거예요. 자, 왜요? 8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7이라는 죽음을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7이라는 죽음을 따라왔으니까 8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분을 주인 삼고 따라가는 자들이 8이라고요. 그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양이 이리 가운데 다닌 것 같도다. 결국 우리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핍박을 당할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럴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럴 때 주님 앞에 진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 엄청 무슨 동물들이 막 싸나워져가 여러분 공격할 것 같고 이렇습니까? 짐승이 나타나서 막 공격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더 살기 편하게, 살기 좋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곳에 여러분을 끌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잡혀먹는 거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순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근데 사람들이 왜 지혜롭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는가? 욕심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자기도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칭찬받아 보려고, 애정결핍이 있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아 보고 싶으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먼저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한번 가져보셔야죠. 믿음 갖고 순결하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한번 살아봐야죠.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서 9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전염병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 동성애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싸납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이상한 짓들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예전에만, 그때 성경을 쓸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잖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이미 우리보다 몇천 년 전에 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때의 짐승의 표가 지금의 짐승의 표라고요. 그때 육체적인 삶이 지금의 육체적인 삶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올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옵니다. 말세에 일어난 일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런 일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면서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은 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지 말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살아보게 하려고 세상 던져서 세상에 놓고 빼앗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젊은이들을, 그 어린 아이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아이들을 위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하면서 야금야금 세상으로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 살아보게 하려고 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잘못하면 여러분 영혼이 망쳐진단 말이에요. 영혼을 끝내는 방법이 된다고 잘못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가족의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려야 돼요. 제가 영혼 구원 때문에 제가 꼬꾸라진 거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제 영혼이 죽을 뻔해서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내가 꼬꾸라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 앞에 받은 거고, 그래서 주님 만난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그 한 생활 한 생활이 그렇게 조심스럽고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서 다 접수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천국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땅에 한 모든 게 하늘나라에서 다 기록되고 이 땅에 한 모든 게 하늘나라에서 접수하고 있다. 이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게 영혼의 구원입니다. 나의 삶, 내 생활의 전부를 주님이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저는 주님 만날 때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같이 있었다. 슬펐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거요?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영혼의 구원 때문에.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 있다고 여러분 자부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 영혼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영혼이 안녕하신가? 생각해보라고요. 저는 천국하고 지옥을 봐서 그런지 지옥이 지긋지긋하거든요. 나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다 영혼이 지옥 가는 건데, 천국 가는 것도 영혼이 천국 가는 건데, 영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요 영혼이 버림당해요. 여러분, 난 그게 너무 사무치게 막 괴로웠어요. 너무 사무치게 괴로워서 진짜 이거 끝장 보지 않으면 나 안 되겠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끝장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진짜 끝장 보려고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매달린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요. 주님 만나 주시더라고요.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날 보니까 주님은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입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우리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있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너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는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시대에 미혹하는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미혹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마라. 그거 주의하라. 누가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끝은 아니다. 전쟁의 소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게 된다. 결국 전쟁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 말과의 전쟁. 그러나 실제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전쟁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겉으로도 보여야 되니까. 그게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이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잖아요. 전염병 또 창궐하고 있죠.
지진이 일어나죠. 어디서 또 기근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비행기 또 떨어져가지고 지금 전원 다 사망했다고 그러죠. 난립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잡혀가서 죽임당할 것이다. 이거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잡혀가고 있습니다. 반복됩니다. 이거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것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은요,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지금의 책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6절 말씀입니다.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넘겨주고 몇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난번에도 그런 난리가 없을 때 진짜로 그렇게 됐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이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랬습니다. 지금요, 법 안 지킵니다. 법대로 해, 이런 말이 이제 통하지도 않아요. 그냥 막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고 돈 있고 이러면요 다 빠져나가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요. 불법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몰라요. 법을 아주 안 지킵니다. 사랑이 막 식어갑니다. 교회에서도 사랑이 식어가는데 세상이야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갑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이요, 교회를 미워하게 된다. 결국 그렇죠. 교회 미워한다니까요. 교회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니까, 우리들끼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그러죠. 세상은 교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점 교회를 미워하게 된다. 이것도 반복됩니다. 그때 쓴 책이 지금 이루어진다고요. 계속해서 그때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입니다. 택한 자를 위해서 그 날이 단축될 거다. 너무 막 잔인하고 힘드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게 너무 힘들 거니까 하나님이 단축시켜준대요. 기간도 단축시켜준대요.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 오신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주님 오신대요. 여러분 준비 다 됐나 모르겠어요. 날마다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인내예요. 그 인내는 변함없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걸 인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그게 결론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결론이라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가정 생활하는 거요, 여러분 이거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이게 영혼의 구원이니까. 이게 지금 영혼의 구원인데 여러분 그거 모르죠. 안 보이죠. 저는 그거 목숨 걸고 얻어냈기 때문에요, 저는 알아요. 이거 영혼의 구원을 목숨 걸고 내가 얻어냈어요. 주님하고 내가 단판을 지어서 얻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내가 진짜 주님 믿는지를 내가 정말 그날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었고, 주님 나를 정말 만나 주시는지 내가 그거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받아낸 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랬습니다. 자, 어때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보면 뭐라 할까요? 인대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영혼이 뭐예요? 푸시케, 너 자신이야. 너야. 너의 몸이야. 네가 구원받아야 돼. 너의 정신이, 너의 마음이 구원받아야 돼. 너의 몸이 구원받아야 돼. 그 푸시케, 너 자신이야. 너의 온통 너 자신이, 그게 구원받아야 돼, 이 말이거든요.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영혼의 구원, 죽을 때까지 가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변함없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게 인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제가요 이거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 이게 푸시케입니다. 이거를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냐면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때문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인할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33절 보니까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게 될 것이다. 34절에 보니까 화평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서로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37절에 보니까 가족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네가 하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이 접수하신다는 거예요. 너 땅에서 부인하잖아? 하늘에서도 너를 부인할 거야. 너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잖아? 그러면 하늘에서도 너를 시인할 거야. 이 땅에서 네가 주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네가 생각하나? 그러면 주님께서도 거기서 인정할 거야. 그러나 이 땅에서 네가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마음을 갖지 않냐고, 네가 주님을 그렇게 따르지 않잖아? 거기서도 너를 다 그렇게 보고 있을 거야. 우리의 삶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삶,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찾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고,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잃는 사람은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죽어야 해결되는 일이에요. 교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나 묻고 싶어요. 교회를 왜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같은 데를 왜 나오셨어요? 안타깝게 우리 교회 나오면 늘 뭐라고 말씀하는데,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교회를 왜 여러분 자꾸 나오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려고 나오시는 겁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나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의 원리에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교회 가면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살아난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는 거다라고 해야 정답입니다. 정답 맞추셨습니다. 교회 나와서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면 그러면 너 얻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다른 걸 자꾸 막 너 이게 신경 써가지고 예민하게 자꾸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막 하는 다른 것들을 막 하나님도 널 무시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하는 거 하늘에서 다 그대로 접수하셔요. 여러분 이 땅에 믿음 있는 거 그게 하늘나라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도전 받으셔야 되겠죠? 도전 받으셔야 돼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요, 저를 구원한 말씀인데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다가 영혼이 멸망당하겠구나, 내가 이러다 지옥 가겠구나, 내 영혼이, 내가 영혼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인데 영혼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똑같이 여기신다 그랬죠. 땅에서 시인하면 하늘에서 시인하고요, 땅에서 부인하면 하늘에서 부인한다니까요.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정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 영혼이 지옥에 가는, 그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무섭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우리를 죽인다고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인다, 우리 아무리 환난이 와서 우리를 죽인다 해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이가 있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두렵다.
여러분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내가 거기에 꼬꾸라진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이 말씀에 꼬꾸라진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영혼 구원받고 싶어서. 제가 그 이후에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서 바뀐 거예요. 가정에서의 삶도, 교회에서의 삶도,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의 삶도 내가 바뀌었어요. 왜? 내 영혼의 삶이 지금의 삶이니까. 이 삶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나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 안 했나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구원했어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이 있다. 영혼의 구원은 네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 예수의 뜻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영혼의 구원이다. 이것은 아무나 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다 받는 거 그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사람이냐, 거기에 있죠.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입니다. 영혼들, 부시게입니다. 그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여러분,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심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몰라 여러분이 저보다 저 착하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영혼의 구원은 진짜 내 쪽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다른 모든 게 없어도 돼요. 그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든 일들이 다 잘 됩니다. 몸도 건강해지고요, 또 생활도 더 행복하고 기쁘고요, 주님을 늘 생각하게 되고요. 영혼의 구원이 있으면 그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이면 그게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막 찌들어가지고 막 내꺼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게 나를 속이는 거야. 그게 나를 속이는 거야. 이리가 막 잡아먹는 거야, 양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 안에, 우리의 한복판에,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려고 그러는 거지 너희에게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너는 내게 돌아와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절대형입니다. 너는 내게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올지니라. 우리의 음행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고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은 단비를 그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다.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야,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이지. 이 말을 너 까발려서 너 이런 여자야, 그거 밝히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돌아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정말 영혼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마음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의미겠어요? 주님께 돌아와서 진짜 주님을 주인처럼 그렇게 믿어야 된다. 정말 왕으로 믿어야 된다.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망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유로 인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이 간음했을 때 하나님은 이혼 증서까지 써줬다. 자, 이혼 증서가 어떤 증서라고요? 성경은 결혼 증서라고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다시 전 남편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 증서 가지고 다른 남편에게 가서 결혼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혼하고서 끝, 너하고 나는 이제 완전 끝, 이 말이 아니라 그게 결혼 증서가 될 거야. 자, 네가 첫 번째 율법하고의 만남에서 네가 버림을 당했어. 그러면 두 번째 복음의 남편을 만날 거야. 다시는 그 복음의 남편에서 너를 싫어할 수 없지만 만약에 네가 죄를 지어서라도 네가 그것을 떠난다 할지라도 첫 남편, 율법의 남편에겐 갈 수가 없어. 다시는 가지 마. 이 복음의 남편이, 두 번째 남편이 마지막이야. 두 번째 남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지막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전 남편으로 돌아갈 수 없다. 너의 남편에게 돌아갈 수가 없다.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 증서는 결혼 증서다. 성경에는 원리가 있어요. 불뱀과 노뱀, 선악과와 생명나무. 다시 말해서 이혼 증서와 결혼 증서입니다. 한 번은 먼저 우리를 찢어내고 한 번은 우리를 결합시켜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거짓으로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으로 돌아오지 마라. 야,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진심으로 한번 돌아와 봐라, 이 말이거든요. 거짓말로 돌아오지 마라.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 얼마나 다니면서 예배 드리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제는 그걸 중지하셔야 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그냥 아무렇게나 믿음 가지고 생활하겠습니까? 이제 진심으로 한번 예수 믿는 것처럼 믿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근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죠. 이 타락한 자식들아,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돌이키라.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축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올 거야. 내가 네 남편이야. 내게 돌아와야 돼. 너무나 애절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런 게 있었구나, 진짜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레미야가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해서 울고 있는지, 이 예레미야를 좀 읽으면서 그걸 좀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음행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고 하는 예레미야 3장 1절 말씀은요, 내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형입니다. 슈브, 돌아가다, 회개하다, 회복하다, 되돌아오다. 너 돌아와야 돼, 너 반드시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돌아와야 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회개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돌이키는 건데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님 선택하는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긴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진정으로 믿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 남편에게 함부로 합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 아내에게 함부로 합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 교회에 함부로 합니까? 진짜 믿는다면 자기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내 삶이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여러분, 인생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아무렇게 살다가 후회하지 말고 진짜 믿음 갖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많이 후회해봤기 때문에요. 제 인생을 많이 후회해봤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우셔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믿음 가지고 있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왜 이런 사람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후회 많이 해보셔야 돼.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막 그냥 흐트러지고 이러지 말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영혼의 구원 받으셔. 그게 믿음의 결론인데, 믿는다고 하는 결론, 그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로 와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아들이 되셨습니다. 첫째 남편이 둘째 남편으로 오셨고 그 둘째 남편이 영원한 우리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던 자가 은혜를 구하면서 구원받은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일을 그가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그가 행하셨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겠죠. 근데 왜 안 이루옵니까? 왜 가정에서 남편에게 함부로 합니까? 왜 아내에게 함부로 합니까? 왜 욕심냅니까? 왜 음란합니까? 왜 거짓합니까? 왜 교만합니까? 왜 승질내고 그렇게 삽니까?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진짜 아버지의 뜻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함부로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예수의 뜻을 내가 그 믿음으로 이루어야 되겠다. 예수의 뜻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길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양심을 살리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여러분의 마음의 한복판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마음의 한복판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받을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의 영혼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결심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